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 두 번째 이제 설교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에 대해서 이제 오전 예배 때는 뭐 중요한 이야기들만 루터의 뭐 회심과 또 그 구원론을 깨닫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종교개혁 역사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이 생애와 삶 그 회심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 장. 자, 먼저 이 마틴 루터. 자, 마틴 루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어떤 가장 시발점, 그러니까 처음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끌었던 그런 종교개혁자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는 1483년에 출생을 해서 1546년에 그렇게 이제 작고를 했고요. 독일 작센 지방의 아이슬레벤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슬레벤은 이 작센이라고 하는 뭐 약간 주 같은 그 지역 안에 작은 도시예요. 여기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이제 광산업을 하셨습니다. 광산업. 그러니까 광산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 그 탄광들 많잖아요. 아버님 여기 뭐 태백 같은데, 또 함경도 뭐 우리 아오기시 탄광 뭐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아주 이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광산 도시죠, 아이슬레벤. 근데 원래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한스 루터는 원래 이제 농부였다고 합니다. 농부였는데 나름 그 시대를 보는 눈. 약간 이렇게 지금 돈의 흐름이나 시대를 본 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산업이 좀 전망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농부였다가 광산업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슬레벤에 가가지고 거기서 광산업을 하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이제 이 한스 루터는 그런 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 루터가 아들 마틴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딱 그때 당시가 막 법률가가 지금 막 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잘 캐치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법률가가 되지 않고 수도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빠하고 되게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가레타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약간의 좀 귀족층 조금 더 상류층 계층의 그런 좀 잘 배운 여인이었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루터의 신앙심은 어머니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태어난 날이 성 마틴의 축일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로마 가톨릭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고. 그 성인이 서거한 날, 이 서거한 날에 그 축일을 이렇게 삼는데, 그래서 1년 365 거의 축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축일에 그날은 어떤 성인도 죽은 날이 아니다 했을 때는 축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의 세례를 받거나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딸 수 없는, 성인의 이름을 딸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성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 11월 1일을 딱 정해놓고 그날 자기 어떤 세례나 뭐 태어나면서 이렇게 그 날에 축일이 없는 그런 성인들을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다 미사를 드려라 뭐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성 마틴의 이름을 따서 마틴 루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18세, 18살에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고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아무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18살 때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22살이면 이제 4년 되니까 4학년 거의 졸업반이겠죠. 마지막인데 1505년 7월 달에 22세 때에 에어프루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이 루터가 이 어거스틴 수도회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날 2주 전에 딱 들어가기 전 2주 전에 고향 집에 다녀오는 도중에 엄청난 폭풍이 벼락이 막 떨어지는 그 뇌우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아주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완전히 이거는 이 루터가 생각했을 때 막 약간 그 세상의 종말 같은 느낌?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죽음과 지옥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루터가 성 안나에게 서원을 해요. 이 성 안나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성 안나가 광부들의 수호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수호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직업별로 다 수호성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성인, 누구는 농부들의 수호성인, 누구는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직업마다. 근데 어쨌든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가 광부였기 때문에 이 광부들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에게 자기가 서원을 해요.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보통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터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 성 안나에게 그렇게 서원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바로 이 같은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회로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의 부친은 어쨌든 법조계에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루터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부자 갈등이 심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서원도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구원이나 어떤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거든요. 아마 그런 계기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목사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서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참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 ESF 이렇게 선교단체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항상 마지막 결단의 시간 때 이렇게 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이 선교사로 이렇게 결단할 사람, 목사로 결단할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평생 교사, 성경 교사로 서원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이다 드렸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로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라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면 목사가 되고 이 평신도 지도자가 되라 하면 평신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로 어떤 내가 직업을 고르게 되는 어떤 그런
때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런 게 온 게 아니에요. 왜? 그 전부터 이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삼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 갑자기 그냥 이 천둥 번개 속에서, 폭우 속에서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나 수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런 계기로 어떤 딱 그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지, 뭘 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지 나는 기쁘게 그 일을 하겠다 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하고, 루터도 그렇게, 저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루터가 이 수도회로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있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면들이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루터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가 자꾸 법률가가 되라고 하는데, 이 법률가가 돼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가 본질적으로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는 차에 딱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뭐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직접 나한테 역사한 게 없거든. 나는 이게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뭐 다른 우리 어른들의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아는 거지, 내가 직접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조금 약간 흔들림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빠진 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가긴 했어요. 근데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영혼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1학년 여름방학 그 ESF 선교단체 수련회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번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그럼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만나고 싶다. 근데 못 만나면 나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 안 다닐 거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수련회 내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갈망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뭔가 좀 이렇게 멀리서 좀 이렇게 진짜 이게 진리가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그런 두 가지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다, 딱 내 인생에 이거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루터도
사실 이게 수도에 들어간 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자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진짜 어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정말 참된 그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안에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한 관심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그런 영적인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런 거를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깊이 못 만나요. 근데 분명한 건 어떤 영적인 구원의 관심, 영적인 관심과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늘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터도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 관심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수도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모든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뭔가 자기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교회가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수도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더 어떤 구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수도사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보리라,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도 역시 교회의 가르침대로 선행과 고행과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항상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더 죄가 드러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이 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죄를 깨닫게 된다고. 죄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결국은 그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만나야만 그 안에서 이제 참된 구원의 어떤 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교대 중세의 구원의 어떤 방법이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선행과 고행과 율법을 통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어떤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뭔가 의를 쌓으려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루터는 괴로웠어요. 이를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수도원의 계율을 다 지키고요. 자신에 대한 체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무슨 영화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어떤 수도사들 다빈치 코드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수도사들 기도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왔었는데 채찍으로 보셨죠? 보셨나요? 자기 등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저는 무슨 영화인가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행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들. 그게 이제 중세 수도원에서 그렇게 했던 관행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자기를 계속 죄받는 거 멈추지 않고 해봐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너무 그게 심각하니까 이
신부들이나 수도사들도 고해성사를 해요. 보통 일반 성도들은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이나 수도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에게 나의 고해를 받아주고, 당신이 나의 고해 신부가 되어주라 해서 서로에게 자꾸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이 루터는 자꾸 구원에 대해 고민을 하면 고민을 할수록 더 자기가 죄인인 걸 느껴지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큰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 만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런 복음을 딱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 안 지었어. 딱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점점 복음을 알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 만나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가 점점점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가 나에게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터가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죄가 크게 느껴지니까 맨날 자기 동료 수도사들 찾아가서 나 좀 고해 좀 받아주라, 나 고해 좀 받아주라. 하도 그러니까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수도사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심각하게 와서 막 자기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루터를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존재이고, 자기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봉사와 헌신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계속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겠구나, 계속 그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고백하는 죄들만 용서받은 거라면 항상 어떤 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중세 가톨릭의 구원의 방법은 그러한 여러 가지 7가지 성사가 있다 그랬죠. 그런 뭐 세례, 성찬, 뭐 견진, 이 혼배, 성품, 뭐 고해 성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내가 죄를 벗고 의를 쌓는, 그래서 점점점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가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고해를 했어요. 근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고해를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해? 그 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더 생각이 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영적 조언자가 어떤 신비주의자들의 저수를 읽어봐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신비주의자들 뭐라고 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해라. 처음에는 그러면서 좀 마음에 약간 평안이 있는 듯 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느껴졌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나 그의 교사들과 같이 자기 자녀나 생도들을 피나게 채찍질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빠한테 엄청 많이 맞고 그런 엄격한 그걸 받았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되게 갈등도 심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는 더 거룩하신 분이잖아. 우리의 정말 죄를 이 털럭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 근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느끼고 있다는 두려운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되면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오히려 증오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진노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미워해. 하나님 멀리 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것을 보고 그 어거스틴파 수도원 원장인 요한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이 수도 원장이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려요. 뭐냐면 이 루터를 공부를 시키기로 신학 공부를 시키기로 더 신학 공부를 더 깊이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 그 전에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방의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여러 가지로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결국 히브리어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아주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진지하고 열심히 뭔가를 파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막 끝까지 후벼 파는 그런 사람이잖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후벼 파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학문을 해야 된다.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하다 보면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150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차출을 해서 강의를 하게 합니다. 철학 강의를 하죠. 그다음에 에르푸르트로 돌아와서 성경과 이런 교부들에 대한 또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1510년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의 사절단으로 또 로마 방문도 하기도 하고요. 1511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완전히 이제 이적을 합니다. 이적을 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소속으로 거기서 이제 교수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0이 아니지 1512년에 신학 박사를 획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슈타우피스는 이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자신의 어떤 후계자로 지목을 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대학 강의와 설교와 대학 행정과 뭐 수동 감독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정식적인 교수로서 어떤 하나의 강좌를 계속해서 성경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편 강의를 1513년부터 시작을 해요. 1513년. 근데 이제 이 시편 강의를 하면서부터 성경 속에서 아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뭔가 지금 성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어떤 구원에 관한 어떤 영적인 갈구에 해답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느꼈냐면 이 시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에서 1인칭으로 시편 기자가 말할 때 그 1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는 다윗이 쓴 시가 많잖아요.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왜 저들이 나 천만인이 둘러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왜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거를 마치 다윗의 입술로도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많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받을 때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비슷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도 굉장히 어떤 자기의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통관을 하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그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막 그 회개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겪는 시련과 나의 고민과 비슷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점 그리스도와 자신 간의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죠. 공통점, 연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자꾸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은요, 이 루터가 해석했던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기도 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봐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가 발견한 어떤 대발견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시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515년에서 16년에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유력화가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다음에 또 1516년, 17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요. 우리 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복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에 관한 또 복음에 관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15년에서 1519년 사이에 이 루터는 복음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을 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를 확실히 알게 되죠. 이제 이게 그의 대발견은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한 1515년의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 아까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십자가 탑 안에서 기도하면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이게 상충하는 건데 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세 신학의 구원에 관한 그 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 인간이 쌓을 때, 완전히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막 인간의 의를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돼. 그렇다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의를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이지? 이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요구한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구나. 그 하나님을 의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들이 신적 공의가 요구하는 상황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한 의를 얻게 되는 거죠. 이신득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이신칭 이신득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를 이 로마서 말씀에서부터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다 그런 말씀인 거야.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 뒤로 이제 쫙 다 그게 풀려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감격을 하죠.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하나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인지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이게 완전히 성경이 다르게 정반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구절이 내 가슴 속에 미움 대신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달콤함으로 채워졌다. 그 다음부터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만 딱 보면은 막 그 벌벌 떨고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음에 대해서 막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 딱 그러면 이제 뭐 너무 달콤한 하나님의 선물로 막 기쁨으로 그렇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적 발견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으나 이 때문에 즉각 교회의 이해에 대항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이 잘못됐구나를 깨닫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됐어 뭐 이렇게 나서서 막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대국민 시국선언문 이런 거 안 하고 뭘 했냐면 자기 주의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강의실에서 깨달은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지금 로마 교황이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구원론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얻은 진리가 이거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설명이 타당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거기 동의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 맞아 그게 정말 그렇네 대차나 그렇네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가르치고 또 개인적인 접촉과 권면을 통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들을 다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다 설득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동의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 루터에게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동료 교수들이 자기의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 같이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사들이 사실 같이 대학 동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딱 내가 깨달았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다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맞아요. 다 매장되고 죽어요. 왜 니만 딴소리하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루터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걸 계속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한 편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 전에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야누스라든지 이런 그 루터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판명받고 다 화형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루터가 지지층들을 상당히 주변 사람들을 확보를 했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게 나중에는 이 자기 주변 동료 비텐베르크 대학 종로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우구스트부르크 수도회 안에서 뭐 둘이 나오긴 하는데 교황이 이제 이놈 처리를 너희가 처리를 해라. 너희 수도회 일이니까 너희가 처리를 해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회 참사회에 이 루터가 불려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루터가 가면서 나 여기서 이단으로 판명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왜? 그 전에 얀 후스는 보헤미아 체코에 있는 얀 후스가 먼저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또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왜? 지금 이게 지금 그 교황은 이 루터를 이단으로 처형을 하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그 수도사회에다 말을 했는데 이 루터가 주장하는 것과 나중에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아주 이렇게 입을 잘 터는 사람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면죄부를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미니크 수도회의 테첼과 아우구스부르크 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루터가 논쟁을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어거스틴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는 앙숙이었어. 근데 루터가 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테첼과 논쟁을 벌린다라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어거스틴 수도회 회의를 통해서 정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뭔 소리야? 우리 편을 왜 우리가 정죄해? 이게 어거스틴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의 어떤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수도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루터의 말이 맞다.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맞다가 아니라 들어보니까 루터의 말이 맞고 이 정통적인 앙숙이 도미니크 애들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수도회 전체가 루터 편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들을 먼저 얻었죠. 그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어거스틴 수도회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황이 이게 안 되니까 교황청으로 부르려고 해요. 근데 교황청으로 가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 작센 지방 지금 이 비텐베르크가 있는 지방이 작센 지방이라 했잖아요. 작센 지방의 영주가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영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주는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제후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거를 통해서 그 황제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황제로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황제에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제후라고 해요. 근데 그게 몇 명 안 돼. 근데 이 작센 지방에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선제후였어. 그만큼의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자꾸 어떤 막 그런 보름스 회의, 뭐 또 아우구스부르크 회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하여서 자꾸 이게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로마로 불러와서 죽이려고 할 때 이 프리드리 3세가 계속 보호해줘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막시밀리안이 카를로세였나? 그 황제가 이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고 너의 주장을 철회할래 말래라고 했을 때 루터가 나는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신앙 양심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상 이것이 틀린 것이라면 내가 선언할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전혀 틀린 게 아니고 나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신앙 양심상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하고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름스 회의에서는 이 제국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루터를 파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의 어떤 죄인이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파문 당함을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딱 가게 되는데 이 보름스에서 이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프리드리 3세가요 루터를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거기다 딱 가둬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그냥 딱 한 밤중에 납치를 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딱 넣어놓고 거기서 있게 해요. 근데 그곳에서 루터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거기에서 살면서 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 필요한 많은 글들을 쓰고 거기서 또 가장 그 루터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신약 성경을 완전히 다 번역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번역해서 마침내 구약 성경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마틴 루터가 이 독일의 독일어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보니까 루터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루터의 말에 이렇게 동참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프리드리 3세가 계속해서 루터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안에서 독일 내부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터 말을 따르고 이 개신교 루터의 어떤 이 새롭게 된 성경적인 구원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프리드리 3세를 비롯해서 많은 영주들이 이제 이 황제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결국 마지막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황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한 영주들이 황제한테 약속을 받는 거죠. 뭔 약속을 받냐? 독일 제국 안에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영내에 있는 종교를 영주가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주가 루터를 따르면 그 영지 전체가 루터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영주가 로마 카톨릭을 따르면 그 영지 전체가 카톨릭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의 신앙에 따라서 그 전체가 신앙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3세라든지 그 루터의 어떤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 종교 개혁에 참여해서 이런 개신 교회를 이루는 새로운 어떤 이 교리를 따르는 개신교회파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의 그런 종교 개혁이 끝나고, 그리고 그 독일의 그 종교 개혁이 스위스에 넘어가고, 거기에서 또 칼빈이 또 그 종교 개혁을 이어가고, 또 그런 것들이 네덜란드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 세계가 점점 이 복음의 진리에 다시 한번 변화가 되고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루터의 종교 개혁인데, 뒷부분들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 전에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수스라고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했어도 그때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처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터 때는 하나님께서 자꾸 주변에 그런 예기치 않게 일어나게 되고, 많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게 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종교 개혁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 황제도요, 프리드리 선제후도요, 루터의 이 의견에 동의해서 루터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프리드리 3세는 자기가 그 영주로서 적어도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루터의 말을 좀 들어봐라. 아니 공정하게 자기가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단일 것 같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처벌을 받고, 아니면은 이게 풀려나는 것이 공정한 절차고 재판이지, 적어도 나의 영지 안에서 나의 그런 영주민들이 불공정한 재판에 희생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정의감에서 루터를 보호했던 것이지, 그 루터의 이야기에 동의해서 루터를 보호했던 게 아니에요. 결국 물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 루터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그 영지 전체가 다 루터의 그 어떤 복음에 따라서 성경을 믿고 어떤 개신교도가 다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루터는 신학 교수로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최대한 열심히 가르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신 거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해서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포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새벽 부흥회 하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교복들 다 입고 새벽에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막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막 어깨동무하고 막 구호를 하더라고. 우리는 무슨 기독교 아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고 어쩌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좋긴 하더라고. 진짜 뭔가 애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구호로 되진 않아요. 구호와 열심으로 되진 않더라고.
이게 이 종교 개혁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지 내가 뭐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막 이런 구호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사실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비전은 좋습니다. 비전은 좋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윤리적 개혁이 아니라 구원론의 개혁이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2의 종교개혁을 부르짖는데 지금도 필요한 것은 바른 구원관이 이렇게 변질된 구원관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될 때 겉으로도 외양으로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 겉모양을 변하고 모든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쭉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